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소위 말해 감난산 강화는 종말론 강화라고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재미있게도 저도 이제 성경 본문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문자와 흐름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감난산 강화를 이제 복음서의 요 계시록이라고 이해해서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일단 마가복음 본문 보고 하나 강론한 다음에 나중에 연결이 되면 이제 그 계시록에 있는 종말론과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복음적인 그 묵시적인 어떤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원석을 다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입구에 서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여기에도 또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기록돼 있고 무스테리온으로 그 감추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의 그 잘못된 그 부추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 완성의 신 텔레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주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기 전의 상황을 산에 오르사 앉으시고 말씀하시되, 혹은 집에 들어가사 앉으시고 말씀하시되, 대부분 다 그런 배경을 굳이 설명하거든요. 요 감난산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무슨 산이요? 감난산에 오르사 어디를 바라보고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헤롯 성전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오른 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 그게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산에서 그냥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적은 것 뿐인데, 어느 산에 올라가지고, 흔히 팔복산이라 하는 그 산에 올라서 무리를 바라보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올라서 어디를 바라보고요? 무리나 제자가 아니라 성전을 마주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온 무리들한테, 특히 제자들일 것 같아요.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교보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뭐냐?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성전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대중들을 향하여 옛 계명이 어떻게 자신의 스타우로스로 완성될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감난산 강화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예수 자신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파괴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감난산 강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감난산 강화를 그냥 이 세계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보면은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걸 빗대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정화하시고 나오셨잖아요. 다 뒤집었고 나오셨잖아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이거야라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잃어버리고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전 세계 그 기독교 범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종말, 예. 전쟁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종말, 인류의 그 종말 정도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인 거죠. 또 그럴 것이 요 감람산이잖아요. 요 감람에다 산을 붙인 건데 감람은 헬라어로 엘라이아래요. 여기 엘라 이게 감람나무 혹은 감람 열매를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감람나무에서 나온 뭐가 있어요? 기름 있죠, 기름. 요 기름을 엘라이아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빗대어서 감람나무에서 나온 뭐예요? 올리브유 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감람은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무슨 산? 기름산. 기름이 나오는 산. 그렇죠? 성경에서의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스니까 그 기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뭘로 임했어요? 우리에게요? 영으로 임한 거죠. 그 루아우라는 하나님의 영, 말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로 이른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옛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면 감람산에서는 그 옛 계명을 통해서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질 그 영에 관하여 성전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전체로 보면 이거죠. 자, 성전, 옛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내용은 이 성전의 파괴,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영, 기름으로 말미암아 설명될 거다라는 게 의도된 본문인 거죠.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됐죠? 딱 감람산 의도한 거죠. 일부러 제자들이요. 자, 그러니까 감람산은 기름산이에요. 기름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파괴되는 옛 성전을 통해서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상징하는 산이 바로 감람, 기름, 말씀산. 예. 굳이 이제 3단 논법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그곳에 앉으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의 어떠함을 다시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완성인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내용은 뭐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성전도 결국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 성전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는 말씀 성전, 말하는 성전이거든요. 그 두 개의 성전이 그걸 같은 거니까. 그 성전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 그걸 설명하는 챕터가 종말론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이 현실, 율법의 현실과 어떤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 이제 감람산 강화. 요거서 반드시 이거는 산상수훈의 그 율법 강해와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론과 연결되는 삼각형과 같은 그런 복음서의 예수님의 강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요? 그렇게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구에 들어가서 몇 개만 좀 보고 있는데도 놀랍더라고요. 자, 4절에서 언뜻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 안으로 말씀하세요. 그 뜻이라 그랬죠.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글 성경으로 언뜻 보면은 어떤 미래의 시점에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증거, 어떤 표적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일들은 결국 뭐냐? 6절 이게 쭉 나와 있죠. 읽어보셨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는 일,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되는 일. 그렇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니네들은 맞고 많은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그 증표가 있는 거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4절을 원문으로 좀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뭐 이게 뭐 나쁜 번역이라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이 수준밖에 될 수 없지요. 돈자가. 근데 원문을 언뜻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러한 것들, 일이란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어떤 사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에 이루어지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신 텔레오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오는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온전하게 되다, 완성, 종결, 명사로 하면은 세금,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일. 기억나셔요? 네. 그게 앞에 쉰이라는 접두어, 함께, 같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완성되다, 함께 이루어지다가 쉰 텔레오고 그거를 이루어지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느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쉰 텔레오, 완성될 때에 무슨 세메이온, 표적, 표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스타우로스에서 달려 죽은 그 일의 궁극적 쉰 텔레오는 무엇이며, 됐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세메이온, 어떤 표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걸 쉽게 우리의 입장으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내 안에 스타우로스로 세워질 때 완성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증표 혹은 표적은 어떤 게 있겠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쉰텔레오는 함께 완성되다. 성경에서의 완성, 완료, 성취는 스타우로스로 시작이 되고 임하는 진리의 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자체로 오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정치적으로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에 의해서 무참하게 성전이 무너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은 결국 예수 육체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른 말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 그 성전, 그 예수는 선악과 먹은 아담들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 예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파괴되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다 보다 파괴가 맞다 그랬죠. 파괴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결국은 스타우로스로 완성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스타우로스는 예수 혼자 죽은 십자가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강도들과 함께. 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으니 그것을 빗대어 보면은 바울 자신이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달린 강도.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강도로 보이는 거죠. 왜요? 자기의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뺏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가 뭐처럼 보여요? 강도처럼 보이죠. 이 세상의 눈에는 강도로 보이는 예수가 강도로 폭로된 나를 안고 죽은 것이 예수의 스타우로스예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스타우로스로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완성, 쉰텔레오가 일어날 때 어떤 세메이온이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의 스타우로스는 나와 함께 죽은 나에게서라는 사건이므로 그 표적은 결국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이 율법과 시공간에 있는 현실, 이 감지하고 감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안에서 자각되는 세메이온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강도로 폭로된 그 스타우로스가 세워질 때 내 안에 어떤 세메이온이 일어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뒤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보고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뭘 하지 말라고요?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죠. 그 표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블레포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하다가 플라나오래요. 요게 기본적인 뜻이 배회, 방황, 어떤 기준에서 이탈이라는 플레네라는 명사에서 왔대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아니라 방황되고 미혹되는 거니까 원래 스탠다드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미혹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부터 이탈이나 방황은 비진리로 미혹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이 플라나오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학적으로, 지적으로, 정보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미혹받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이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미혹해야지 능동이 되는 거고, 누구한테 미혹을 당하면 수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지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 너희는 지금 가해자라는 얘기,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야,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할 거야, 이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그 뜻이잖아요. 그쵸? 한글로 보면은 맞잖아요. 근데 이거 원어를 보니까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니, 플라나오가 아니라 볼게, 미혹하다. 어디 읽을 차례죠?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혹한다는 것은 능동의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 미혹되는 것은 수동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능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를 미혹한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너희가 누군가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혹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이냐?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가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혹은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미혹을 받는다라는 개념의 본질은, 의도는, 전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미혹을 한다는 얘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하는 건데 그 본질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윤리적으로 좀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이지만, 미혹을
받을 만한 사람 미혹당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죠? 누군가가 저한테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기치려는 어떤 그 근거가 내 안에 있어야죠. 그쵸? 나는 좀 건강하고 싶어. 근데 건강에 대해서 사기를 치려면 내가 건강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쉽게 이해하면은 한번 1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나요? 그래요.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렇게 입증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상품이. 이 상품을 구매하고 이 상품이 원하는 대로 행동만 하면 교회 성장은 1년 만에 100배 됩니다. 그러면 10명에서 100배는 몇 명이에요? 100명뿐이 안 돼요? 1000명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그 프로그램이 실제 그러지는 않는데 누군가 사기를 칠 의도를 만들었다고 쳐요.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물건을 누가 사겠냐고요? 누가요?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목사가 사겠죠. 물론 사기치는 인간이 제일 나쁜 놈이지만 그 전제는 나는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 자가 당하는 거죠. 나는 교회 크게 할 목적이 없고 교회 큰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크든 작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목회할 거야. 그런 분한테는 그런 상품은 쓰레기잖아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이게 어떤 의도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유혹이 와요. 진짜 맞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그 본질은 너희 안에 유혹에 반응하는 그 인자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라는 단어가 블레포거든요. 조심히 좀 잘 봐봐. 니네가 미혹 당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봐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일반 인문학에서도 나를 가장 먼저 속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들은 것도 있지만 잘 보면은 나예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세계의 모든 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그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문학에서도. 진리와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그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를 속이는 그 근본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속여 먹으며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이 세상을 향한 관점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죠.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해요. 자기 욕망과 자기 관점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들을 만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얘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을 끼 있는 자만 들으라 하는 의도가 그런 거죠. 있는 자만 받는 거란 얘기죠. 말하자면요. 미혹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성경 제가 몇 주 각주 넣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 이 업신여기다가 각주 8번이네요. 그 조롱을 당하는 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걸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난 속임을 당했어요. 난 피해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해요? 지금 날 네가 조롱하고 있니?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다 했잖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좀 다른 말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 헛된 말은 뭐 밖에서 말하는 어떤 사기꾼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 거짓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팩트와 반대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이 속이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서로 속여 먹으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살죠. 그래서 장기나 바둑 둘 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한 수, 두 수. 그래서 고수는 몇 수까지 본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지. 그게 고수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잘 속고 속이고 속고 속여서 완전히 속이는 그 사람을 고수라 그러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 세상에 칭찬하잖아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다른 얘기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말하는 거 똑같이요. 야고보서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가 주로 말하는 주제가 뭐였죠? 제자를 통해서 건너간 자가 흔히 말하는 야고보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율법 성전, 율법의 행위의 진리를 깨달아 안 자를 그렇게 뜻하거든요. 그걸 모르는 자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근데 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다시 말해서 나의 육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대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이 살고 있는 시간이 말하는 이 세상이 이 세대라 그래. 이 세대. 우리의 세대예요. 근데 그래서 나의 선악과 먹은 옛 자아가 스타우로스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는 무슨 세대가 돼요? 가는 세대, 옛 세대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율법의 감옥, 지옥의 땅에서 나오면 무슨 세대? 오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가 세워져 옛자가 죽지 않는 이전 세대로서의 나라는 옛자가 살아있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혹된 자란 얘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란 얘기예요. 율법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그것으로 내가 행하여, 육으로 행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미혹된 자, 길을 잃어버린 자. 대표적인 사람이 다 성경이 그렇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살았던 대표적인 초기 인물이 누구예요? 셋을 죽인 카인이잖아요. 카인이 무슨 땅에 거했어요? 노 땅에 거했잖아요. 노 땅의 이름이 뭐예요? 방황하다, 유리하다예요. 카인은 방황하지 않았어요. 땅에 정착하여 성을 짓고 그 위대한 문명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않았다니까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리하고 방황한 노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방황했지요. 정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미혹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자기 성 안에서, 가인성 안에서 이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 자들이 미혹된 자예요. 방황한 자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혹을 먼저 당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그 감람, 기름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마음 깊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흔히 말하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 회개의 본질이 이거예요. 뭐요?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았다. 누군가가 나를 속여 먹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준 것도 있지만, 스스로 속였다. 여러분 되게 이 세상이 무서워요. 사람은 다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거든요. 그 유튜브라는 새로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대세가 됐잖아요. 유튜브를 움직여지는 인공지능을 뭐라 그래요? 자꾸 이상해요. 내가 보는 유튜브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떠요. 굳이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떠.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유튜브 사용자가 되면 유튜브가 날 알아요.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취향,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매몰되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은 자기가 보는 세상이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학문적 용어로 무슨 지식에 빠진다 그러지? 편향 지식이라 그러나? 확증 편향. 예. 자기가 보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보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페이크인데, 가짜인데, 그거를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걸로 장사해 먹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확증 편향. 자기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욕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그걸 알고 그거를 계속 이용해 먹는 거예요. 계속 보라고. 내가 싫으면 계속 뜨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구매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계속 밑밥을 계속 던져야지. 나중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사 먹어서 그네들이 돈 벌고 우리는 소비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그 경제 원리고. 근데 이걸 이제 신학과 우리의 내면으로 보면 똑같다니까요. 말씀을 접하는 거나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율법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확증 평양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 불이 푹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확증 편향으로 자기 욕망을 세웠던 그 가인의 성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자극이 일어나는 게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왔구나. 뭐 어떤 목사의 설교, 어떤 나의 욕망 다 해도 결국은 내가 그 스스로 나를 미혹했구나. 그래서 감람산 강화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스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블레포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이해해봐 좀. 정확히 좀 봐봐 그런 거예요. 6절에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대요? 미혹한대요. 이걸 제가 어떻게 썼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미혹한다는 말씀은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강탈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데 딱 이 본문 보면 딱 그런 얘기 들죠? 네. 신천지 혹은 뭐 안상홍 이단 혹은 사이비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걸 이해하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큰 그 확증 평안이 되는 거죠. 이미 선제적 선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게 옳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 종교 현상의 문제고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적용을 잘한다니까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래요. 여러분, 미혹하는 건 나쁜 이단들 조심해야죠. 편하잖아요, 서로. 네, 네. 나쁜 분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런 어떤 관점을 버리고 본문 자체에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이며 반사회적인 종교 현상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그 주석이나 성경 학자들이 예수님 때부터 항상 뭐가 있어 왔어요? 이단이 있어 왔어요. 그런 이단들 다 조심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말하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그치요? 예수님 당대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무슨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학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전혀 아니에요. 자본의 원리, 정치의 원리, 통치의 원리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당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세 얻어먹고 그걸로 이윤 챙기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헤롯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지은 성전인데 이래니까요. 그걸 자기네 헤게모니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들어오려면 성전세 내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영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속이 터졌겠어요. 아이, 이것들 봐라. 어라?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 헤롯 성전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명제를 다른 관점으로 말한다면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논리 맞아요, 틀려요? 이건 반구원론이잖아요. 이건 이단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잖아요. 마치 그렇게 성전을 바라봤다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언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었죠. 십자가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등가 번역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신 죽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지면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신앙도 아니죠. 신념이죠. 확고한 신념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옛 성전으로서의 예수를 지키고 섬기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미혹당하고 있네요. 맞잖아요. 다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뭐 이단에 가든 신천지에 가든 일반교회에 가든 가톨릭에 가든 불교에 가든 진리를 듣든
성경에서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즉 눈에 보이는 예수로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자신의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에서 강도로 하나님의 저주 받아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좌편에 있는 우리가 우편으로 옮겨져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죽음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미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 당시 솔로몬 성전,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을 보면서,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정통성 있는 성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이 한 구절은요, 정말 구약의 어마어마한 완전히 개혁도 아니죠. 이거는 진짜 극개혁의 해석이에요. 성전 제사 드리고 오는 헌제자들 향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여러분은 구원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그러니까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의 율법적 이해에서 본다면 이 예레미야는 진짜 막 나간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진짜 저 끝에 간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어쩜 이게 똑같아요? 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나 이 놀라운 인류 문명, 지식의 발전인 이 시대랑 어쩜 그렇게 인간은 그 스스로에게 미혹당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고 있나? 선악과 먹은 아담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챙기려는 이익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핵심은 선악과 먹은 옛 자아로서의 그 나를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자원을,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학적 생존 의지 이상에 있는 자아의지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물학적인 그 의지는 본질은 뭐예요? 생존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학적인 생존의 욕구가 보장이 되면 그다음에 무슨 욕구가 나와요? 인문학적으로 인간의 그러니까 그 좋은 말 자아실현 욕구라 그래요, 흔히.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 용어로 하면은 자아잖아요. 나. 선악과 먹은 나잖아요. 그 나를 확장하는 욕구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게 될 수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 욕구에. 생물학적인 욕구는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욕구고, 그게 인간은 그 생물학 욕구만 만족이 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이상 나라는 이 나를 찾는 거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나를 찾는,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한 모든 자원들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살아가요. 이게 좋은 말로는, 세상의 좋은 말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다라고 하고,
그를 신학적으로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노력하고 이 세상의 자원을 끌어당기라고 말하는 거를 속이는 거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생각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머리를 줄 수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고민한 게 뭐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런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니네 다 하나님이네. 다 하나님 되려고 살고 있잖아. 나는 어디 가지? 내 머리 둘 곳이 어디 있지? 근데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머리가 교회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그럼 그 교회들의 실상은 뭐겠어요? 네. 그 머리 잘림이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상태예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 이게 무슨 말처럼 들려요? 정말 세계관 이 종말 세상 끝, 그렇죠? 핵전쟁으로 일어나든 혹은 빙하가 녹아서 일어나든 그런 세기말적인 그런 현상 있잖아요. 유성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종말하든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다 멸망하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까요? 이 지구를 떠나서? 정말이 웃을 일이야, 진짜예요. 어차피 지구도 한계가 있으니까. 태양도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류 문명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화성에 가든지, 달에 가든지, 아니면 안드로메다로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이 없어지면요. 그거는 그 인간의 고유의 어떤 욕망이고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욕망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이 지구의 우주적인 종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결론 낼게요. 그냥 뭐 지구가 종말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아닌가요? 내 육체가 끝나면 그게 종말인 건데. 무슨 우주적인 종말까지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자체도 죽겠는데, 무슨 앞으로 있을 50년, 100년 후까지 걱정을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현이지, 문제는. 표현인 거죠.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난리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난리? 난리다 아니다. 그러면 난리 큰일 일어나고 그러죠. 난리가 폴레모스고요. 소문 아코에래요. 폴레모스는 전쟁.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겠네. 그렇죠. 아코에는 요거는 뭐냐면요. 들리는 말. 아쿠어 기억나시죠? 듣다. 거기에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전쟁과 들려진 말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어떤 느낌 오시죠? 아코에는 들림, 소리, 말씀이란 뜻으로 귀에 들려서 아쿠어돼서 내용이 된 소리를 아코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이 들려 그 소리가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아코에, 그걸 소문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밖에 있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서, 스타우로스로 무너져서 너한테 감람, 기름의 말이 증거될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들려지는 소리, 복음.
유한겔리온. 그게 있을 거야.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대요? 전쟁. 계시록에 가면 막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흰말이 100마리지? 흰말, 100말, 청황색말, 하여튼 온갖 말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리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스타로스 무너져서 진리의 말씀이 나라는 이 율법의 속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내 안에 현실 전쟁이에요. 아니, 쉬운 말로도 20년, 30년 동안 서로 따로 살았던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은 그 안에 사랑과 평화만 있어요? 안에서 모르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하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 헤게모니 주도권을 누가 지냐? 그치요? 그걸 흔히 뭐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딱 그 얘기를, 아니, 한 개인과 또 다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성이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성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치요? 아니, 목사님이 결혼 생활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아의 전쟁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그러면 이 가인이라는 나의 아로 살았던 내가 밖에서 그 무너진 성전을 통해서 들어온 또 다른 아가 있는데,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나요? 나는 내 밖에 들어온 그 새로운 아랑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플레모스와 아코에는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는 무서운 뭐가 일어난다고요? 말씀 전쟁이라 그럴게요. 진리 전쟁.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죠. 군대에 들어가면 뭘 배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 그건 좋은 말로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군대는 그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 그 목적 자체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라니까. 옛날에는 칼로 죽였는데 지금 미사일 쏴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 군대라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누구를 죽이려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 전쟁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은 반드시 인간의 고유의 그 긍정성 있죠. 그게 파괴돼요. 전쟁은 반드시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그 내용 중 전쟁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쟁 영화는 물론 화려한 뭐 폭발씬 막 그런 멋있는 것도 있는데 극도의 그 긴장감 속에서 저를 죽여야지 내가 살고 이런 아주 그 인간의 그 가장 그 생물학적인 그 본능이 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전쟁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전쟁은 일어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게요. 군대 안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군대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렇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전쟁과 같은 그림으로 예표하는 거라니까. 말씀 전쟁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아는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아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나의 군대는 목적은 뭐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 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은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 자체만 보면 무시무시한 현실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하늘의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아주 그 묵시적인 언어로 화려하게 쓴 거예요. 다시 읽으면은요, 놀라운 문학, 우리 성도의 내면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걸 다 이상하게 묵시적인, 미래적인 관점에서 내 밖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 현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뺑 돌아와야 돼. 그냥 아주 간단한 길인데 뺑 돌아와야 돼요. 돌고 계속 돌아서 뱅뱅뱅 돌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일어나는데 뭔 아니래요? 끝은 아니야. 끝이 뭐예요? 텔로스예요. 완성은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정복하러 오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진리의 식민지로 세우시는 그 완성을 텔로스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밖에서 들려 내용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각자는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확증된 확증 편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뭐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진리 전쟁은 어떤 설교 한 편이나 어떤 탁월한 설교자의 어떤 능력,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존재와 전 영역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예, 지진, 이게 세이스모스라는데 흔들림, 충격, 그치요?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합니다. 세상 나라와 진리, 나라의 말씀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그리고 이전 것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파괴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21절 계시록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은 세상,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좋은 어떤 곳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재료가 뭐라고요?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묵시적인 어떤 미래적 구원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율법 안에서 이 육을 포함한 이 세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난산에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야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 이게 내가 지탱할 이 아래의 세상으로서의 땅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계시록의 5페이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은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야 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됩니다. 없어졌고가 아페르코마이로서 지나가다, 가버리다 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서로 대조되는 것이지만 전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땅이고 완성은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베레시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리를 깨달았고 영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과는 상관없이 하늘을 산다라는 건 상상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꿈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이 아래의 것을 주신 이유이죠. 그치요? 하늘의 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차서와 순서로 보내주신 거죠. 그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코스모스요. 그것들의 용도와 내용과 과정을 알게 되면, 무너진 성전, 예수를 통해 알게 되면 그거를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땅인 아래의 땅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난, 한자잖아요. 재난. 요 재난이 뜻이 뭐냐면 갑자기 당하는 불행한 일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언어적 한계죠. 우리는 언어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한자로 말하는 재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불행,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 악에 뻗게 하는 그 불행,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서 스스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재난으로 간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난 당하기 싫어서 어디 가요? 뭐 봐요, 사람들이? 타로도 하고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점쟁이가 올해는 불을 좀 조심하라고 그러고 물을 좀 조심. 누구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1, 2월 달에 좀 힘들 거라고 그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하지 그러면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스스로 재난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헬라어로 그냥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냥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이 단어가.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번역이에요. 이게 번역을 하면 뭐예요?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해산의 고통의 아르케 시작입니다. 베레시트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처럼 진리를 낳는, 언약을 낳는 그 고통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렇게 헬라어로 언어면처럼 못하지만 사전을 보면 볼수록 너무 이렇게 좋아요. 감사하고. 그치, 그렇죠. 그치, 나에게 그 재난은 없는 거지. 불행한 일이 난 없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알아야지 그게 이해가 되죠.
해산의 고통은, 근데 해산의 고통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 고통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서 모르지만, 항상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항상 뻐기는 얘기 중에 하나, 애 낳아봤어? 이거 항상.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아봤어? 이러고, 여보, 나 힘들게 일하고 오면은,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사랑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 실제로 그 통증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으니까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 해산의 고통은 70% 된대요. 그러니까 칼에 비이는 고통보다 더 아프대요. 그치요? 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 그랬나? 네. 화상보다는 좀 낮고 자상보다는 좀 높다고. 이게 계산해 보니까 뭐 다 주관적인 고통이니까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적인 고통이 심한데, 근데 그 고통이 그냥 우리를 죽이고 막 그냥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출산을 위한 고통이라는 게 오딘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의 양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을 거다. 우리가 감지할 건 뭐냐, 이해할 건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다 그 고통을 당하죠. 진리가 아니더라도 고통 불변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당해요. 근데 그 고통은 진리와 그 말씀으로 용서가 된 사람은 해산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파멸이라는 걸로 받아들일 뿐인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이 고통을 없어지고 진통제에 맞는 것처럼 고통을 못 느끼고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네들 볼 때는요. 그래서 이 고통은 단순히 불행한 일을 당하는 재난이 아니라 해산을 위한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산이라는 감난산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지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맞죠? 맞네. 아, 그렇군요, 예수님. 이게 마지막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네요. 그러니까 블레포 알아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가 우리의 인생 속에 세워질 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은 그것을 고통으로, 재난으로, 전쟁으로, 저주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산을 위한 고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은혜의 현실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펼쳐주신 이 차서와 순서의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감지하는 것들의 내용의 진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그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 때로는 저희를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낳게 하고 양식을 얻게 하고 사랑하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완성하실 그 온전의 양식을 우리가 이 세상 아래서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풍요를 잠시나마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